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성 성장 원리를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영성의 성장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눔을 가질 때 정말 내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과정 안에 주님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무슨 일이든 아버지 성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고영남 목사님에게 더 많은 영인권의 강건함 주셔서 정말 이 가나안 나눔을 하나님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성의 성장 원리 3.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한 것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익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행복한 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고 지혜롭게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 성장은 첫 번째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은 삶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현장에서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경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바로 경험은 바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범사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험이라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고 물질을 갖고 현장을 투입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이나 부부나 모든 일에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넓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개인의 차원이 아닌, 가정의 차원이 아닌, 교회 차원이 아닌 세계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 개인의 현장이 정말 만족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라는 현장을 넓히고 경험이라는 폭을 넓힐 때 바로 섬김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있으면 우리의 현장은 넓어집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현장이 해석되고 그 넓어진 현장에서 말씀이 있을 때 해석이 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말씀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에 해석할 때 그 말씀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겸손이는 세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이라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면 내 삶이 해석되고 해석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해석된 것 같이 그것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겸손이 있을 때 우리의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 겸손이에요. 남 앞에서 겸손하면 제일 좋은데 겸손이 잘 안 돼요. 왜? 뭔 이유가 있어야 겸손을 하는데 겸손해지질 않아. 왜? 이유가 없어. 저 사람한테 내가 왜 겸손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게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왜? 왜라는 단어를 자꾸 넣어버리니까 겸손해지질 않아요.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지질 않더라고요. 왜? 무엇인지 내가 하면 다 잘할 것 같아. 남이 하면 문제점이 보여. 근데 자기가 하면 안 보여. 다 잘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해져야만,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나서고 내가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은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이걸 준비하면서 자꾸 느끼고 우리 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글을 자꾸 잘 쓰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아니 하는 말씀이 책자를 자꾸 읽다 보니까 다 나야. 내 잘못이고 내 얘기야.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고쳐오려고 해본 적이 없어. 왜? 내가 제일 잘났거든.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자를 딱 받고 뭐 목사님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저는 공부를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자를 7쪽 책을 딱 꺼내는 그 습관이 있어서 쫙 꺼내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손 대지 말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걸 제가 많이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책자를 갖고 이렇게 막 중요 포인트를 다 꺼내요. 그 책에서. 그리고 여기다 살을 붙여. 그리고 말을 만들어. 그래갖고 막 전달해. 그럼 그 사람들이 막 기분 좋아하고 은혜가 받았다는 둥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왜?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그냥 애썼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더 해야지. 더 열심히 그냥 막 이 책 저 책 찾아가지고 좋은 말 골라서 막 살을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고 목사님 이 책을 딱 펴서 하는데 하나님이 손 대지 말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읽으래 이 책을. 그래서 제가 와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기도를 받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딱 그게 맞대. 그냥 하래. 이 책 그냥 읽으시면 된대.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달이 돼. 뭐 살을 붙이고 뭐 하지 않아도 이 책 가나안 나눔 이스라엘강 책 자체로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은혜가 다고 말씀이 각각 다 심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 내가 몰랐던 게 탁 와 닿아요. 그러면 그게 탁 써져. 이런 말씀이 또 이분이 판단하셨구나. 적어놓고 저분이 또 말씀하시면 또 저분이 하는 게 요게 또 내가 안 했던 거 생각 안 했던 게 탁 꼬집어져. 그럼 또 적어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계속. 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자랑이고 경험이고 다 체험이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느낌이 오고 이거였구나. 변화되는 걸 느꼈을 때 그 감정은 알파. 정말 큰 시너지가 우리에게 효과가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나눔의 이 책을 보면서 오늘도 영성성장에서 원리 3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은혜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경험이라는 삶의 현장에 말씀이 만났더니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과거를 자꾸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느끼질 않거든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해도.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 내 인생에서 옛날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뭐였지?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나의 일이야. 나의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하고 갖다 던져놓은 거야. 나의 일을 해놓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고 하나님한테 드려. 그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 일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물질 문제 또는 목회하시는 분은 목회 문제 또 부부간의 부부 문제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경험되고 말씀되고 겸손하고 성령 받고 능력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둘째,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셋째,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넷째,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겸손만 있으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부족하면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책에서 우리의 말씀을 배운 것처럼
원리대로 경험, 말씀, 겸손, 회개, 성령, 능력의 원리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나의 삶이 그런 현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실을 보는 눈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눈 감고 경험이라는 삶의 현장을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얽히기만 합니다. 또한 고난만 가증됩니다. 인간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기 시작하면 안 풀립니다. 우리가 삶을 풀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꺾어줄 수 있는 말씀을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말씀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처음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영성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영적 성장을 이뤄나가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